회복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시종을 추정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안을 만나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이번 주에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는 캄보디아는 태국하고 전쟁 중에서 80만 명이 피난을 가는 일도 생기고 있고요. 저희 가정의 일인데 저희 가정은 지금 구구자 건설 문제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발품을 팔면서 또 살아가다 보니 굉장히 지금 지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 주지를 않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떤 사건이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 거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상태가 두 개의 상태를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 앞에 두 개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잠깐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이 상태이면 앞으로 내가 만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근데 그때 내가 이런 상태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사단 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첫 절을 잘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블레셋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
사단의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나라가 5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면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무리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연합을 해서 사건 하나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암을 터뜨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직장을 잃게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고 이쪽 진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내가 늘 준비되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죠? 다윗은 지금 신앙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얘기하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교회 몽상하기 싫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마음이 뜨겁지가 못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제가 설교 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자그마한 전라북도 정도 되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잘하고 마지막 날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 그 일대는 모두 그 사람이라 해서 아주 처참했어요. 그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그 부모겠죠. 부모가 목사님이시니까 훨씬 더 목사님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는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을 하겠지만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누가 중심이 되냐면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중간부에. 아기스가 누구죠? 그리고 상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더 약하고 연약할 때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이 문제를 터뜨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구구자 권사님이 지금 병실에 있는 곳에 4명 있는데 4명 중에 3분이 다 암 환자예요. 그 암 환자 중에 54살 먹으신 암 환자가 있어요. 이 54살 먹은 암 환자는 누가 이분을 케어하냐면 어머니가 케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이 케어를 하는데 이분만 어머니가 와서 케어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케어하냐고. 딸이 그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아프게 되면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국권사님 이제 사건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 안 것들이 많아요. 선만 증세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고 간호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 중에서도 환자가 가장 마음에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 어머니 1시간만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1시간이 지나면 선망 증세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사모님한테 이번 주도 수요일날 수예배 마치고 또 사모님한테 병원에 연락이 와서 나를 이제 또 세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저만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도 그걸 보고 있다고요.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루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상황 보고 여러분이 암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인데 준비가 딱 되면 우리 누구에게 암이 찾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 준비되지 다윗에게 묻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블레셋이 처음으로 5개 도시를 다 귀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누가 내 편이 됐냐면 다윗이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아기스가 물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두 번째 줄을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아니까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을 다윗이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국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결탁을 했냐면 세상 사람인 그 사람에게 결탁을 했어.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자, 선을 그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신의 집사입니다. 이신의 집사가 안 믿는 집에 제사하는 집에 갔죠. 제사를. 근데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시아버지가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아들놈 제사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방에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사건이죠. 근데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그 집에 뭐가 생겼냐면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우리 수경이가 물려 터졌거든요. 우리 수경이.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선을 두 가지를 긋는 거예요. 나는 주일은 무조건 예배 드린다. 두 번째 나는 수입이 생기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린다. 선을 그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의견을 수용을 하면 주의를 지키고 11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선을 그어요.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냐면 선을 긋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선을 긋지를 못했어요. 무슨 선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보다는 자기 몸을 의지해서 먹고 살려고 아기스에게 뭐 했냐면 회색 분자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니 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눈치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을 긋지 못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냐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질질 끌려다닐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을 잘 긋는지를 보세요. 나는 이건 못합니다. 저는 수예배 드립니다. 저는 금요예배 드립니다. 당신이 싫어해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존중해 주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는 싫어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도 보면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요. 안 믿는 분들이 결혼을 하고는 나 주일 예배를 드려도 돼? 나 11절 생활을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마라고 그러죠. 단호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다윗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또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다음 자세입니다. 사울의 자세입니다. 사울에게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인생의 나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원어로 보면 공포에 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울은 자기에게서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난관에 빠뜨리게 될 일이 자기 인생에 생길 거라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생겨버린 거죠. 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권사님처럼 뭐가 생겨버린가요? 암이 생겨버린 거죠. 그것도 몇 기? 예, 사기가 생긴 것이죠.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피해갈 수 있나요? 우리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늘 우리에게 생기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자세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울처럼 준비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이 이 사건을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두 번의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살려주고 하나님께로 다시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사인을 줍니다. 또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에 권면을 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사울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첫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첫 줄만 시작.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말씀의 권면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면이 자기에게 있어야 그걸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는 사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거부하고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날까 봐 사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봤을까 싶어요.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는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을 만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됐는지
우리는 이건 보나요? 지금 우리 장은 집사님의 아버님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이 사건 앞에 신앙의 그런 자세를 잘 갖추고 있는지 우리 이걸 봐요, 안 봐요? 우리는 나에게 생긴 일만 봐요. 근데 그 생긴 일에 준비된 나를 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보는 내 자세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이제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묻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걸 하박국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지만요, 여러분이 입을 딱 닫고 귀를 딱 닫고 순종하지 않는 기간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은 6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예배를 참여를 해도 그 사람의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안 생깁니다. 제가 사모님 사건만을 제가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사모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나를 세고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날 또 가는 게 너무 이제 지치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겠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셨는데 또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줬어요. 희한하게 누굴 보내준 줄 아세요? 김미영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을 김미영 집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아들들은 케어를 못해요. 근데 그걸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뭐 하냐면 역사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정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느끼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신앙이 좀 약해진 다윗 말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에게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 짓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무당을 없애버린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다시 무당을 찾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 중에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찾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여기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직면하는 자세를 잘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난리 법석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난리 법석이 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에게 당부를 안 해요.
이완규 집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저에게 준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아마 이완규 집사님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메시지가 첫 번째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뭔지 아세요? 이완규 집사 보고 스마트폰 검색하지 말라고 딱 저에게 그 마음을 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거 보면서 검색하면서 걱정을 늘리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답을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달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가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준비된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허둥되어지는 이런 내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도회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예배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기도를 멈추고 태만하고 게으름을 부리는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지금처럼 게으르고 타협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서 말도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타협하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한 고난을 만나면 쓰러질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아가며 아버지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태만합니다. 게을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가입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슬럼프에 빠지고 아버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제발 아버지들의 가슴들이 아버지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제발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지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살지 않고 이 엄청난 줄령을 어떻게 넘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서 참혹한 시련을 만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덕하게 하십시오. 복수가 차고 소변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선망이 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아프지 않는 곳에 가서 안식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동역자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쳐다보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지쳐하는 아버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숨을 쉬어가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참아니 사랑하는 이 동역자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고 아버지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눠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을 주시옵소서.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이 참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오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주님과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오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힘든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의 응답을 하는지를 여러분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모두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